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성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서름도 아치하니 안간의 조가도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마워라 임마누엘 하나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29절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모 세대인 엘리와 그리고 한나를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한나가 선한 대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왔으니까 이제 한나가 할 일은 다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절기에 맞춰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가면 그때마다 성장하고 자라있을 그 사무엘을 위한 옷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는 어머니로서 또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로만 교회 가자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 삶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해야 될 일과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가정을 위한 믿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나가 절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성소에 가서 아들 사무엘을 만나는 겁니다.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친 아들이지만 어머니로서 이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보러 갈 날을 기다리며 1년 동안 그 아들이 입을 옷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옷만 만들었겠습니까? 옷을 만들면서 매일매일 아들 사무엘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이 어린 사무엘이 악하고 타락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어머니, 이 한나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처럼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먼저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가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범죄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상이 부모라고 할지라도 또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에는 그 사랑이 나도 죽게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죽게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2025년 믿음 안에 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을 통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